오늘 우리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귀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선포합시다. 그리고 이 어두운 땅 속에,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Hail to the brightness of Zion's grand morning. Joy to the Lamb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야 되고 원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어두움 속에, 불안함 속에 있는 이 모든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찬양에 담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불안함 속에 있지만 그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놓여진 이 무게들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 테니 또 힘있게 살 테니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땀과 수고와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드리는 손길과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올리는 예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여 드리는 예물들, 정말로 작지만 매주일 하나님 앞에 섬기며 드리는 모든 예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허덕이지 않도록, 치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가졌거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일하는 분도 있고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 열심히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78세가 되신 안유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젊을 때는 신문 기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그리고 은퇴 후에는 소설가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바로 그 책은 지난 10년 동안 자기가 보냈던 편지들,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서 묶어낸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의 믿음도 없었을 것이며 목회자가 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꼽아보니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을 심는 것이며 특히 편지를 쓴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즘은 손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보낸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 큰 감동일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다고 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그 편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우리는 감동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례가 없는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더 이 상황이 지나가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지나온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의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손편지를 써 내려가듯이 한 교우를 위해서 또 한 가정을 위해서 글을 써 내려갔고, 그리고 그 글을 음성으로 바꾸어서 영상 편지, 영상 기도로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짧은 글과 기도였지만 이 글을 쓰는 동안 저는 참 많은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우를 위해서 글을 쓰고 있을 때는 그냥 말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우는 평생 자기가 살아오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목회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이 놀라운 경험에 감동해서 이 기도를 듣고 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해 말 2020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라.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편지를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써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7월 초까지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로고스 교우들에게 쓰는 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설교를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지요. 이제 편지 쓰기 2번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쓰는 편지는 교회 전체를 향해서 쓰는 편지라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쓰게 될 겁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쓴 편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걸까라고 하는 질문과 그 대답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대상이 쉽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잘 찾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고 올해 마지막까지 함께 읽게 될, 함께 쓰게 되고 읽게 될 이 편지의 대상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교우, 또 믿음을 정말 가지고 싶은 교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정말 가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이 편지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가지고 오면 사랑하는 아들처럼 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참 아들이 된, 나의 진정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쓰는 글인 겁니다. 이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표현 하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느 것을 가르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안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양쪽에 다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에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이 편지를 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편지의 대상인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믿음 안에서 해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 편지는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이 편지를 읽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감동적인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회자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경험은 목회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우를 만났을 때입니다. 목회자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만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체로 믿음이 있는 좋은 분들이라는 것은 저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어떻게든 참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교우를 만났을 때는 목회자는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목회자가 다른 외부에 설교할 시간이 되어서 기회가 얻어서 가게 되면 정말 영락없이 그 교회에서는 그 감동을 준 교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그 교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목회자가 얼마나 감동에 쌓여 있는지, 기쁨에 쌓여 있는지 그냥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목회자의 도움을 따라 어린 신앙이었다가 아주 멋지고 신실해진 신앙이 된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나 신앙생활 하다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괴로움 속에 있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받은 사람도 포함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마치 자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의 도움으로
디모데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예수를 알게 됐고 그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다. 아들이 됐다고 말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가까운 겁니다. 정말 부모, 자식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깝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료처럼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로 각별한데 그 안에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품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올가을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준비하면서 작은 것 같지만 큰 소망 하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어 갑시다. 벌써 가족처럼 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 가족 같아 보이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런 가족 같은 마음을 갖기로 마음에 이미 준비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발자국 떨어져서 아직은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이 편지를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여진 편지를 믿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계속 우리는 이 말을 듣게 되겠지만 당분간 지속이 될 겁니다.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각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불안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교회 문은 닫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정답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했거나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또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어 갑시다.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될 준비를 합시다. 그 다음,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믿음으로 이 편지를 계속 쓰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 진짜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어 보는 겁니다. 지금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가족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오히려 참 잘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오해를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쌓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오해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다 가지고 있던 오해를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쓰고 있는 편지를 믿음으로 읽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배워가며 우리는 두 사람처럼 우리도 소망을 품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수한 행동을 멈추고 보니 이제 제대로 갈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잘못되었으니 다 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 중에 비뚤어진 길, 헤매었던 거, 그리고 왠지 모르게 방황을 했던 그 모든 길들은 이제 멈춰서서 바른 길로 올라서서 함께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또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아틀란타의 이 땅에서 우리가, 저는 믿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으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편지를 읽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백을 하며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피로 섞인 가족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 안에서만이 이룰 수 있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당황스러운 모든 상황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소망해 봅니다. 지금부터 저는 믿음으로 글을 쓰게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믿음으로 이 글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족이 되어갈 것입니다. 주님, 이 도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하시고 이 도전이 주는 정말로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얼굴을 못 본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마다 감격스러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의 아픔도 함께 보듬고 갈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며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들여,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만들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들여,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만들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믿음으로 교우들을 향해, 또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을 향해 편지를 쓰겠다고 다짐한 설교자와 또 목회자들과, 또 이 편지를 믿음 안에서 읽겠다고, 듣겠다고, 또 나누겠다고 마음에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